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그리로 돌려놓으라, 다시 그리로 돌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피난길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부가 이 선조 왕이 드시도록 묵이라는 생선을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난길이다 보니까 뭐 얼마 평소에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조가 묵이라는 이 생선을 딱 맛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가 야, 이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가당치 않다. 그래서 더 좋은 이름으로 지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은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또 먹다 보니까요, 그때 그 먹었던 그 생선 은어, 그거 좀 갖고 와라 해서 먹어봤는데 웬걸 그때 그 맛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가 실망을 해서요, 이제 은어라는 이름 아까운데, 그래서 다시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해서 도로 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공들이고 노력한 일이 아무런 어떤 보람도 없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 말짱 도로묵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속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뭐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처음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기억하시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파견을 할 때 너 다시 돌아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갔다가 와라. 그래서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복귀한 후에 아마도 다른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좀 제가 한번 예루살렘을 총독이 되어서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느낀 감정은요, 낙심, 실망, 당혹스러움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은 13장 전체가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12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했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임봉하고 이제 과거의 허물을 바로잡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3장은요 다시 한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잊혀진 이름 하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도비야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대적 3인방 중에 한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중에 한 사람, 이 도비야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1절부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절부터 3절에서도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호론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모압 지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 산발랏,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저주를 하죠. 이 도비야를 저주하면서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지고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도비아가 주를 노하게 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도비아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저주합니다. 그 모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증인이죠.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고 조롱한 사람, 이 도비야. 그런데 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정말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성전에 있는 이 거룩한 성물을 두는 방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용도였습니까? 성물을 두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을 대적, 그것도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적인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내어준 사람이 충격적이게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타락의 깊이가 가늠이 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더 화가 나게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망쳐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대로, 엘리야십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회복하시도록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이 제사장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제사장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요, 모든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렇게 뜨겁게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 정말 그들이 맞습니까? 돌아와서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느헤미야가 받았을 그 충격은 뭐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야, 이건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바벨론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에게 성전의 한 방을, 거룩한 성물을 두는 방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라고 내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타락의 깊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온통 다 타락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안 되겠네, 답이 없네, 이건 뭐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고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보면 학교에 청소 도구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청소 도구함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주번을 정하는데, 그 주번이 이제 청소 도구함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에 당번이 그걸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빗자루가 그 교탁에 있고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을 보고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100번 복창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을 100번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저에게 기억이 나서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그 반의 아이들이 그 말이 유행어가 돼서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늦으면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내린 명령도 이거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거룩이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 있어야 할 것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요, 있어야 할 것 대신에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래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느헤미야가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 마땅히 지키고 있어야 할 신앙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물 돌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 너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엘리야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이, 성소도 아니고 뭐 지성소도 아니고 그냥 성전 뜰에 조그만 그 장소, 그 정도는 뭐 남도 아니라 뭐 나와 친한 도비아에게 뭐 잠깐 내어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도비아의 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엘리야십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다라는 뜻인데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이, 뭐 이 정도는 도비아에게 내어줄 방 정도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 뜰에 그 창고 하나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도 거룩하고 신분도 거룩한데 하나님의 하는 행동은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 들여놓는 엘리야십, 그 타락한 제사장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뭘지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것일 거예요. 그건 뭐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나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악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허용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비야를 위한 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까?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십처럼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그 외곽의 아주 조그만 부분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8절은요, 느헤미야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나서요, 그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 내어버리라. 도비야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된 도비야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분노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곳에 허용되지 말아야 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지 못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당장 몸 밖으로, 방 밖으로 도비아의 세간을 다 갖다 버리고 그 방에 원래 있어야 될 성물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는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찾아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냈거든요. 몰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찾았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도비아의 세간을 다 갖다 내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엘리야십이라는 이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 원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내가 원래 했어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할 교회의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온전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비아의 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버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회복된 엘리야십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